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3일 동안 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라합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잘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다,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락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은 어떤 순종이라 그랬죠? 절반의 순종, 조건부 순종.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 관한 이야기였죠.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기도한 것이죠. 기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장모님과 같이 그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몰려오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는데 많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고쳐주십시오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저 뒤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알고 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고 딱 고쳐주니까 이 이야기가 그 동네로 쫙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가 널리 퍼졌더라, 그래 성경은 기록하죠. 널리 이렇게 퍼지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살던 집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많이 아프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31절이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해. 고쳐주십시오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 장모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 누군가가 요청하는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한 말일까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렇게 노란 글자만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가 요청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서 있습니까? 저리 좀 나를 떠나 주십시오 하는 요청인 거예요.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25절에 보면 꾸짖으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귀신의 요청이니까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곳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안다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잘 알고 요청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잘 믿는 것은 100%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신방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신방을 많이 다닐 때에 제가 안타까웠던 일들이 뭐냐 하면요, 어떤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의 배우자라든가 또는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잘 다녔는데. 그렇게 지금 교회 좀 나오시죠? 왜 안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나 옛날에 교회 잘 다녔고, 나는 미션 스쿨도 다녔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잘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왜 이게 안타까운가 하면 잘 아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잘 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잘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물론 알아야 되죠. 그러나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잘 알아도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근처에 살던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았던 이 귀신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는 것은 잘 아느냐 잘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고가 안 들어주고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달려 있느냐? 베드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낫기를 바라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여인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살리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 마음을 받으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보십시오. 귀신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의 기도를,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함이 담겨있지 않는 마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마음,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요청을 주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을지라도 사람을 긍휼하게 가지는 마음,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을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요청, 그 기도를 들어주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소리 높이 하느냐, 또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가 응답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베드로 장모에게 나갔어요. 베드로 장모는 무슨 병에 걸려 있는가, 어디가 아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이 어떤 병인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퓨레수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병명이 아니라 병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병이라 이 퓨레수사는 어떤 뜻이냐 하면 불이 붙다, 열이 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것, 마음에 어떤 열이 나다,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아니라 마음에 화가 나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면 열불난다 그러죠.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견해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이 났습니다. 왜 화병이 났는가? 여러분, 화병 날만 하지요. 여러분들이 곱게 키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돈 10원 한 번 안 벌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더니 전도하러 다닌다고 온 나라를 다닌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가정도 있는데 다 팽개치고 그렇게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걔들이 시집가서 사위가 그렇게 하면 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 높은 계층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아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배도 있었는데 배도 그냥 세워놓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장모랑 같이 살았는데 그 장모가 이 사위를 보면 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 딸도 불쌍하고, 아니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살 텐데 고기 잡으러는 가지도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믿음 없는 장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 사유가 이상하게 되었다. 그 예수가 자기 집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장모에게 마음에는 화병이 들었습니다. 울화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죠.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예수님께서 몸을 만져서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멀리서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시죠. 그런데 마음의 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잖아요. 손을 내미시잖아요. 마음이 아픈 상처와 마음이 아픈 그 병은 멀리 서서 나을지어다 해서 낫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손잡아 주면서 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해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잘못한 것은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마음에 아픔이 생겼다면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기꺼이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낫게 돼요.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거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반드시 가까이 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니 그녀가 일어났어요. 회복된 거죠. 그 다음이 여러분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죠. 마가복음 1장 31절을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여인이 낫고 난 이후에 먼저 제일 한 게 뭐죠? 수종드니라.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건 수종든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고 그전까지는 예수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제 예수가 누군지 그녀가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녀가 한 행위는 섬기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와 기쁠 때 뭘 하는 사람이 되는가? 수종드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예수님에게만 수종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아픔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종드는 게 예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수종들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종든다는 이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기 나오는 섬기려 한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수종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할 때 쓰는 섬김이죠. 이 여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섬겨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짐으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본성을 억누르는 거예요. 본성이 어떻게 억눌려져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본성은 억눌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처럼 무릎을 꿇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던져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것, 그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말 섬기려는 마음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올바르게 들어오면 섬길 수 있어서 기쁜 겁니다. 종이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올바르게 들어오지 않으면, 또 믿음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종이 되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종이 되는 것,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종종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난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제대로 믿겨지면 종이 되는 것이, 남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신앙생활을 3대 4대째 해도 교회 나와서 고개 숙이지 않으면 나 예수 잘 못 믿습니다 하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그냥 바로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나 예수 믿었네 하고 기쁘면서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예수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막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섬기는 겁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이 함께 동네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빨래터에 가면 함께 만나는 사람들, 우물가에 가면 함께 만나는 사람들, 옛날에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상전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니에요. 나랑 평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섬기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섬기는 것이 기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이 기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믿자마자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4장 32절이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병든 자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계셨겠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집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오는 곳이 현재 말로 하면 어디죠? 교회죠. 교회.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여인의 헌신과 봉사의 터 위에서 사람들은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자라고 성장하는가? 예수를 믿고 그를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의 터 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 보면 나오고 들어가요. 어디에서 나오죠? 회당에서 나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회당은 옛 구습을 상징하겠죠. 회당은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겠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되겠죠. 교회를 상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사람들은 그으로 몰려오고 그 장모의 집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성전, 새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를 알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씻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헌신과 봉사입니다. 교회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육신이 연약해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어려워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섬기려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섬기려다 보니까 또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섬기려니까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니까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그런 것들이 귀찮고 나는 싫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꼭 섬기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조금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섬기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곧바로 섬기고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있는 집으로 몰려들더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몰려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